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은 특별히 21절부터의 말씀인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제자가 어떤 제자일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해라, 이런 얘기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취미생활로 하거나 재미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되고, 신앙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리고 준비된 멸류관으로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에게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이런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무청절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뿐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새벽기도 때마다 강해하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년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괴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던 유대 소년들은 오늘 왕궁에서 지내면서 왕에 먹는 진미와 그리고 음료를 마시면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학문과 지세를 익혀서 다시 유대를 다스리고자 하는 왕의 의도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왕이 먹는 진미와 음료를 마시면서 생활을 하게 된다니 얼마나 큰 그러한 혜택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마음의 뜻을 정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그리고 왕이 먹는 진미와
음료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들은 정말 채소를 먹기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왕이 먹는 진미와 음료는 이미 다 무상하게 바쳐줬던 그러한 재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진미와 음료를 먹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후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떠한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배가 더 뜨거운 불못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불못불 가운데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상처 하나 입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왕 앞에서 뜻을 정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라의 둘째 지리자, 세 번째 지리자로 세우시고 여러 방백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두서게 만드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취미로 하거나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생명을 바쳐서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약 성경에 와서 여러분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는 처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촉포가 되어져서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주님을 당하면서도 오늘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기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로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원수를 맺고 대적을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서도 원수를 맺고 교회 안에서도 대적을 받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기를 쳐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의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저를 용서할 수 없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대로 무서운 얘기,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으로 상급을 받기 위하며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바쁘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지옥에 떨어져도 저 인간 용서 못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권면하는데 지옥에 가실 분들은요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지옥으로 지켜가세요. 뭘 교회를 나오다가 지옥에 간다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지옥에 가려면 지켜야 하십시오. 아멘.
뭘 또 아멘이야, 아멘이야.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스데반 집사의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정말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교회 와도 즐거움이 없고 교회 와도 만족감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드려도 정말로 봉사활동을 해도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용서하며, 여러분, 용서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멘을 안 하는. 예? 옆사람 쳐다보세요. 옆사람, 옆에 계신 성도님들 쳐다보세요. 예? 따라해보세요. 제발 부탁이건데 그러지 맙시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스데반 집사와 같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도록 사주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배운 지식이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가방 매를 5번씩이나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러분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진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성진들의 신앙을 오늘도 우리가 배워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 38장의 말씀을 보면 시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한 달밖에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고 하는 질병 속에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요 지난 금요일날 오전에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예? 제가 참 착각을 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요일날 저녁부터 여러분 연휴가 시작이 되어지니까요 고속도로는 얼마나 정체가 돼요. 또 10월 9일날 한글날이 되어져서 노는 날이 됐죠. 공휴일이 됐죠. 10월 9일날도요 제가 결혼식 때문에 서울을 가는데 내려가는 차는 그냥 고속도로가 서 있다시피 하더라. 예? 그 정도로 여러분 협력이 얼마나 행락했는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아유 우리 교인들을 좀 쉬게 만들지 왜 연휴 기간에 철야기도를 한다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에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죄 지은 죄인의 심정을 가졌어요. 그냥 철야 안 하고 그냥 놀러 갔다 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어요. 예? 그런데요
누군가 저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철야 나올 사람들은 다 철야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철야 기도에 나오고 보니까 정말 나올 분들은 다 나왔더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예?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보세요. 철야 기도해보세요. 금식 기도해보세요. 작정 기도해보세요. 해보셨어요? 아멘 하지. 옆 사람하고 인사해보세요.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인사하세요. 철야 기도해보셨나요? 철야 기도해보셨나요? 철야 기도해보셨어요. 반대편에 있는 분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고 금식 기도해보셨나요? 그걸 더 안 따라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세요. 작정 기도해보셨나요? 시작. 여러분 교회에서도 세일의 작정 기도해라, 40일 작정 기도해라, 전혀 무관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옆 사람 쳐다봐. 진짜 쳐다봐. 예? 그분이 아닌가 한번 쳐다보라고.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셨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백성을 인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얼마나 원망과 불평,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당해도 사람들의 눈을 시선을 뜨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평정을 이루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들 보세요. 당신들만 제사장입니까 하면서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때에도 여러분 그들의 행동에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땅을 구덩이를 파내요. 그러더니만 그들이 있는 삶은 그냥 다 거기 구덩이를 퐁당 빠지게 돼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막 흙을 덮으더라고. 나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성경적이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왔다, 힘들고 고난이 찾아왔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믿음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같은 사람도 얼마나 충성된 일꾼이니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까지 먹을 것을 들고 형들에게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이 다윗이 결국은 8번째 아들 왕후에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8형제 중에서 8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아들 같은 아들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서 왕을 세우기 위해 그 집에 보냄을 받았어.
그랬더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선지자 불처다 갔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 주는 사람이 없어. 사실은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키가 크고 얼굴이 용모가 준수하게 생기고 너무너무 잘생긴 아들들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다 지나가게 만들고 또 없습니까? 물었을 때 있기는 있지만은 귀한 손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지금도 밖에서 약을 치고 있는 목동이 하나 있습니다. 데리고 와보세요.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지자 앞에 지나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판정.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도 당자처럼 방황하던 나에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요나와 같은 사람도 불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고멜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서게 만들어주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 나는 죄 한 개도 안 졌어, 허물도 없어, 나는 완전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도 이런 사람은 오늘 교회 안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도 이 성전에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 걸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대적으로 존귀하게 써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오늘도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전한다는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더욱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에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좋은 제자 인정받는 그러한 제자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서 오늘도 충성되게 일하여 상급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